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예,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표를 붙여놨습니다. 이 산상수훈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활 규범이나 원칙이나 또 삶의 자세들, 지켜야 될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6장 24절부터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먹는 거에 대해서, 마시는 거에 대해서, 입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나 이제부터 염려 안 해야지. 나 이제 걱정 안 해야지. 그래, 나 이제부터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이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거 걱정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저는 두 번째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염려가 안 되는 문제입니까? 전 두 번째, 이게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참 지키기 힘든 그런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이죠. 이거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됩니다. 걱정해야 될 그런 문제예요. 이거 없으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무능하다는 소리 듣고요. 또 게으르다는 소리 듣고 무책임하다는 그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먹는 거 걱정해야 되고, 입는 거 걱정해야 되고, 마시는 거 걱정해야 돼요. 그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대부분의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바로 이거예요. 먹는 걱정, 입는 걱정, 마시는 걱정, 먹고 사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농사 짓는 분들 농사 걱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 올해는 내가 어떻게 무엇을 심고 어떻게 심고 또 얼마나 심고 이거 심어가지고 열매가 잘 날까? 이거 가지고 또 잘 팔 수 있을까? 농사 지어서 남는 게 있을까? 비가 안 오면 또 비가 안 와도 걱정이고 비가 오면 또 많이 와서도 걱정입니다.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은 이 학생들 또 공부 가르쳐야 되니까 학비 걱정도 해야 되고 또 출타 중에 있는 또 나가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 애들이 밖에 나가서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 먹고 있는지 나쁜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않는지 이거 걱정해야 됩니다. 또 학생들 자체들도 걱정하잖아요.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성적 걱정도 해야 되고 뭐 친구들과의 관계도 걱정해야 되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걱정하잖아요. 앞으로 내가 뭐 해 먹고 살 수 있을까? 학생들도 걱정해야 됩니다. 또 다 큰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도 다 걱정하잖아요. 결혼했으면 한 대로 걱정이고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또 걱정이에요. 우리는 이 기본적으로 먹는 거에 대한 걱정, 마시는 거에 대한 걱정, 또 입는 거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 이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이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부자들은 걱정 안 할까요? 아니, 여러분 부자들도 걱정해야 됩니다. 자기 사업하는 거 걱정해야 되잖아요. 직원들 관리하는 것도 걱정해야 됩니다. 다 걱정거리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이 걱정거리, 이 염려거리, 누구나가 해야 되는 이 염려거리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또 한 번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두 주인이 누구죠?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지 이 재물, 돈을 섬길지를 결정하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여러분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돈이 들어간 일이죠. 돈 없으면 이거 못해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이 큰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뭘 해도 우리는 다 돈이 필요해요. 뭘 해도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생, 돈사. 여러분, 돈에 살고 돈에 죽고 돈희, 돈비. 돈에 웃고 돈에 우는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괜찮아요. 든든합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돈생돈사, 돈이 돈비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돈에 대한 걱정하지 마. 이거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물 뜯어먹고 살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돈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 돈의 영향력이 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돈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돈보다 더 크고 더 가치 있고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입니다. 돈보다 더 크고 가치 있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크고 가치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먼저 선택을 하라. 그런 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하나님보다는 돈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돈이 우선이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선택하면서 삽니다가 아니라 할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말은. 자, 그럼 진짜 그럴까 한번 볼까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돈에 구애받지 않고 돈에 어떤 가치를 두지 않고 돈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삽니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돈에 대한 걱정하고 염려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돈이 필요한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돈이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상관이 없지만은 돈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돈의 걱정,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염려를 더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더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교회 가려면 돈이 있어야죠. 교회 가려면 헌금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죠. 여러분,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가면 뭐 해야 된다고요? 헌금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돈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 여러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헌금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얘기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헌금을 못하니까 나 교회 못 가요 이런 얘기예요.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아니면 아까우니까 못하니까 못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된다 이 마음은 귀한 마음이에요. 당연히 가져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돈 때문에
교회를 가고 안 가고가 결정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 없으면 못 가고 돈 있으면 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여러분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돈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로 다닌다고요? 믿음으로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나에게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내가 교회에 돈 헌금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 부담감을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내가 교회에서 헌금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 때문에 교회를 가고 안 가고가 결정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 돈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돈이라는 것이 끼어들었습니다. 돈 없으면 못 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와라.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에게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탄의 말에 속아가지고 돈 없으면 못 가. 돈이 있어야 교회 가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끼어들면 안 되는데 우리는 돈을 끼고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돈이 끼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믿음이 차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여기에다가 돈을 집어넣고서 돈 없으면 안 되지. 돈 없으면 못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사탄한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아까 말은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은 해요.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심 하나님보다는 이 돈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볼까요?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취직 왜 해달라고 합니까? 전도하려고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왜 공부 잘해서 뭐 하게 해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럽니까? 건강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려고요? 건강한 몸으로 교회 와서 봉사하려고요? 그거보다 먼저 건강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잘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건강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행복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결국은 하나님께 돈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돈보다 하나님께 더 가치를 둔 그런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많은 돈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이게 여러분 돈보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니까 더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더 부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어요. 자, 씨를 뿌렸는데 이 뿌린 씨가 어떤 때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때는 돌짝밭에서 떨어지고 어떤 때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 떨어진 것이 열매를 맺을까요? 좋은 밭에 떨어진 거. 길가에 떨어진 거 사람들이 다니면서 밟아버립니다. 당연히 죽겠죠. 돌밭에 떨어진 거, 돌밭에 떨어졌어요. 거기서 자랄 수가 없죠. 흙이 얕은 돌밭이니까. 돌 때문에 못 자라요.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 못 자라요. 당연히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밭이 아닌 상태, 여전히 길가가 되어 있고 돌밭이 되어 있고 가시덤불이 되어 있으니까 믿음이 안 자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말씀을 듣지만 당장에는 좋아요. 아멘합니다. 그러나 나가서 살다 보니까 말씀이 결실치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은 어떤 거냐면 말씀을 들었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로 이겁니다. 염려, 걱정거리.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이 돈 문제, 돈 걱정 때문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믿는 사람들은 그럼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마음밭이 돌밭이 되어 있고 가시덤불이 되어 있고 돌짝밭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안 자라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도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말씀이 결실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왜요? 걱정거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되고 저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되고 이 걱정 저 걱정한다고 막 이게 말씀이 자라질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돈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하나님보다는 돈에 더 가치를 두고 믿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돈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믿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돈의 영향력을 두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향을 두고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돈이 필요한 시대인지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예수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몰라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이 지금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 물정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에 보여지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우리에게 지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것들이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돈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읽은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갖는 의미를 아시죠? 아버지, 가정 내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분은 아버지, 이 부모님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만 얘기하지 말고 엄마도 다 포함돼요. 부모님입니다. 생계를, 가정 내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먹는 거 걱정해야 되고 마시는 거 걱정해야 되고 있는 거 걱정하지 그 자녀들이 걱정합니까? 자녀들은 별로 걱정 안 해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돼요.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면 됩니다. 왜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람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안 해도 됩니다. 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요? 아버지가 책임지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책임지는데 왜 내가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지 못하면 이제부터 그 문제는 내 문제가 돼요. 아버지가 책임 안 지니까 내가 걱정해야 되죠. 내가 먹는 거 걱정해야 되고 내가 마시는 거 걱정해야 되고 내가 입는 거 걱정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들은 아버지만 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못하면 내가 모든 것을 지금 다 떠안고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인데 뭐가 걱정이냐?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데 왜 걱정하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책임도 안 지는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는 먹든지 마시든지 뭐 어떻게 살든지 아무런 신경도 안 쓰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에 핀 그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뜻대로 하나하나 움직여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들풀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돈 때문에 억눌려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돈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필요한 대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안 믿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돼가지고 뭐 책임지려고 하니까 사는 것이 힘들잖아요.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에 책임지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돈이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가 아니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돈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섬기는 자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